그것은 예수님 마음과 결과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이니.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어떤 결과가 보게 되는가. 그래서 오늘 먼저 예수님 마음을 배우고, 그러면 예수님 마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1절로 4절에 있는 말씀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 마음으로 순종할 때 어떤 결과로 나타나는가. 오늘 오전 예배 말씀 요약이 그런 내용입니다. 첫째,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 5절로 8절. 둘째,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려면 1절로 4절. 셋째, 예수님 마음으로 순종한 결과 9절로 12절인데 수정이 또 안 되는데요.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5절 읽어보세요. 너희 안에 이 마음 곧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라. 그분께서는 본래 하나님의 형상이면서도 하나님과 동등이심을 취하려 하지 않으시고 자,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했는데, 그러면 그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5절 다시 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 곧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라. 품으라는 건 가지라는 게 가지라는 거. 예수님이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 배워서 그 마음을 우리도 가지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도 예수님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6절에 보면 그분께서는 본래 하나님의 형상이면서도 하나님과 동등되심을 취하려 하지 않으시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겸손히 낮아지신 마음이다. 오늘 여기 말씀에 왜 그런가?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이셨잖아.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 중에 제2이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낮아지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낮아지신 거예요. 낮아지신 거. 어디까지 낮아지시는 건 그 다음 절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본래 어떤 분이신가? 잠언 8장 30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잠언 8장 30절 말씀. 나는 그분 곁에서 창조자이었고 매일 나는 기쁨으로 충만하였으며 항상 그분 앞에서 즐거워하였고 그분께서 만드신 온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생을 기뻐하였다. 네. 그 22절도 한번 읽어보세요. 22절. 여호와께서 그분의 일의 시작 곧 옛적에 그분의 일을 시작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다. 영원전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에 내가 세움을 받았다. 깊은 바다도 없고 우리 풍부한 샘들도 없었을 때 내가 태어났으며 산들이 세워지기 전 언덕들이 있기 전에 내가 태어났다. 네, 쭉 보면 예수님이 근본 어떤 분이신가를 이 솔로몬을 통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여기 내가 한 건 솔로몬이 기록했지만 솔로몬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 예수님 앞으로 이 땅에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근본 어떤 분이신가? 그걸 쭉 말씀하시고 오늘 30절에 나는 그분 곁에서 창조자이었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창조자로 계셨습니다. 성부 아버지는 창조주라고 하면 여기 예수님은 창조자가 되어서 아버지와 함께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었습니다. 창조될 때마다 즐거워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31절에 그분께서 만드신 온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생들을 기뻐하였다.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만물을 창조하시고 맨 나중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는 매우 기뻤다.
심히 기뻤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기서도 인생을 창조하신 후에는 매우 기뻐하셨다. 잠언에 나타난 이 그리스도 메시아 예수님도 우리를 창조하신 후에는 매우 기뻐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자, 이와 같이 예수님은 창조자였다. 그래서 저물주라고 합니다. 저물주.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만든 주인과 만들어진 물건과는 전혀 다릅니다. 오늘 여기 이 정을 누가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 이 정이 귀하여 이 정을 만든 사람이 귀한 겁니다. 만든 사람이 귀한 겁니다. 자, 우리가 쓰는 이 전기를 발명한 사람이 누구라고 그러죠? 분명히 배웠어요? 아직 안 배웠어요. 전기를 만든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 여기 학생들 몰라요? 알죠? 야, 에디슨이라는 사람이 만들었다는데 에디슨은 발명가예요. 그 사람. 전기뿐만 아니라 우리 인류에게 필요한 많은 것을 만든 사람이에요. 그러니 그 에디슨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자, 우리가 이 전기에 관련된 것, 이 전기를 만들어서 이 전기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인류에게 유익이 되는 게 많은지 몰라요. 전기를 이용해서 사용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 이와 같이 이 만든 사람이 얼마나 귀한데 이 천지 만물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와 함께 만물을 창조하는데 같이 곁에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비교가 안 돼요. 저물주와 피조물은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런데 그 근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것은 얼마나 겸손히 낮아지신 건지 몰라요. 모든 영광, 부귀, 존귀 다 내려놓고 낮아지십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임금이 하루아침에 자기 자리를 아들에게 남겨두고 마치 이 거지와 같은 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과 거지는 천지 차이입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보좌 다 내어놓고 낮고 천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으니 얼마나 겸손히 낮아지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요즘 우리 사람들 이 자존심들이 강해요. 자존심이 아주 없으면 안 되지만 자존심이 지나치게 강해요. 그래가지고 조금만 누가 뭐라고 해도 화를 내고 싸우고 다투고 이런 일을 하게 되는데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모든 명예와 영광을 다 내어놓고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요즘도 국회의원이나 장관이나 또는 회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얼마나 명예가 높아요. 그래서 어떤 회사는 갑질하느라고 요즘 많이 언론에서 두드러 맞잖아요. 그 얼마나 자존심 상한 일이고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정치가들도 마찬가지고 그건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이 땅에 모든 영광, 명예 다 내어놓으시고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얼마나 낮아지신 거예요. 요즘 뭐 서로 하려고 야당. 뭐 이 당이나 저 당이나 할 거 없이 한 자리 해보려고 뭐 나와서 뭐 있는 소리 없는 소리 다 하고 아주 심할 때는 상대방의 약점을 다 옹호하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낮아지시러 오셨어요. 낮아지시.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겸손히 낮아지신 마음을 오늘 6절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본래 하나님의 형상이면서도 하나님과 동등되심을 취하지 않으시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 마음을 배워야 돼요. 그 다음에 7절 읽어보세요. 도리어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취하여 사람들과 같이 되셨으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신을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예. 두 번째는 7절에 종과 같이 섬기는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로만 형체만 가지신 것이 아니에요. 실제로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신 것이 낮아지신 것이라고 하면 이번에는 사람 중에도 주인의 자리가 아닌 종의 자리까지 낮아지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종으로 섬기셨다는 게 종으로 7절에 보면 도리어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취하여 사람들과 같이 되셨으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사람은 사람인데 주인이 나은가 종이 나은가 어느 게 낫죠? 물어보나 마나 주인이 낫잖아요. 주인은 다스리는 입장에 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시되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섬겨주시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종으로 살으셨다는 게 종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고 제자들을 섬기시면서 참 우리나라 지도자들이 좀 이런 마음을 가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또 사업하는 회장들도 좀 이런 마음을 가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실제로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대우를 받고 존경을 받아요. 사람들 중에 다 갑질하는 게 아닙니다. 갑질하는 사람도 있지만 오히려 이와 같이 회장이면서도 회장이 아닌 것처럼 사장이면서도 사장이 아닌 것처럼 장관이면서도 장관이 아닌 것처럼 사람들을 섬기면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그 수가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명예 영광심에 사로잡혀가지고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 위에 서서 군림하고 다스리려고 하는 이런 심정이 있는데 우리 예수님은 종과 같이 섬기는 마음으로 이 땅 위에 오셔서 실제로 섬겼습니다. 종이라는 건 잘 아시죠? 소유권도 없고 주권도 없고 자유도 없는 거예요. 한번 마태복음 20장 25절에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0장 25절.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을 곁에 부르시고 말씀하셨다. 너희가 아는 대로 민족들의 통치자들은 그들 위에 군림하고 고관들은 그들에게 세금을 부린다. 그러나 너희 가운데서는 그렇지 않아야 한다. 누구든지 너희 가운데서 큰 자가 되기 원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고 또 누구든지 너희 가운데서 으뜸이 되기를 원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한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러 왔고 자기 목숨을 많은 이들을 위해 귀한 대성물로 주기 위하여 왔다. 예, 이거 보세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 모습이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가 아는 대로 민족들의 통치자들은 그들 위에 군림하고 고관들은 그들에게 세도를 부린다. 그렇죠? 현실 세계가 이래요. 자, 그러나 너희 가운데서는 그렇지 않아야 한다. 예수님이 지금 가르치는 거예요, 제자들. 사람들이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라. 세상 정치가들은 그렇게 하고 세상 교관들은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누구든지 너희 가운데서 큰 자가 되기 원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고, 섬기게 되면 자연스럽게 섬겨주는 거예요. 내가 섬김을 받으려고 하면 상대방이 깎아내리려고 하지만,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기면 그 사람들이 나를 섬겨준다는 거예요. 이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 방법입니다. 27절에 또 누구든지 너희 가운데서 으뜸이 되기 원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한다. 잘 종노릇하면 섬겨줘요. 그런데 사람들이 보통 그렇지 않습니다. 인본주의 방법으로 다른 사람을 끌어내리고 자기가 올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없는 죄도 만들어서 뒤집어 씌워서 그 다음에 28절에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러 왔고 자기 목숨을 많은 이들을 위해 대성물로 주기 위해서 왔다고 말씀했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친히 이런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또 8절에서는 죽기까지 섬기는 마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8절에 보면 아까 마태복음 20장 28절에도 그랬죠. 자기 목숨을 많은 이들을 위하여. 여기 많은 이라는 건 택한 백성들이 전 세계에 흩어진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대성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는데, 오늘 여기 본문에도 8절에서 자신을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바로 알고 그 뜻대로 순종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은 뭐죠? 세상에 내려가서 고난을 받고 죽으라는 거예요.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죽으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바로 하시고 바로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택한 백성들을 사랑해서 죽기까지 순종하시면서 섬기셨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성경 말씀을 다 지키시고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신 거예요.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요즘 사람들 죽으라고 하면 싫어하죠. 예수님이 그 당시 나이가 33세예요. 33세. 요즘도 33세에 사람이 죽으면 안 됐다, 아직 청청한데 더 살아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나이에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어요. 세상 사람들 중에도 보면 나라를 위해서 죽는 사람이 있어요. 요즘 그 안중근 기념 뭘 한다고 그러는데, 그 우리 나라를 위해서 투쟁하다가 죽는 거예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종교를 위해서 죽는 사람도 있어요. 종교를 위해서 죽는 사람. 어떤 사람은 또 의리를 위해서 죽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죄인을 위해서 죽는 사람은 없습니다. 죄인을 위해서 죽는 사람. 죄인을 위해서 혹시 어떤 사람이 죽는 사람이 있다고 해도 그 사람은 그 몇 사람을 위해서 죽을 수 있지만, 만대 만민의 택한 백성 죄인을 위해서 죽으신 분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은 위대하시고 거룩한 죽음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다 순종하고 우리를 사랑해서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우리도 그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자, 예수님 말씀을 따라다가 욕하면 먹고 때리면 맞고 죽이면 죽자 하는 이런 삼자 각오를 하고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얼마나 귀한
은혜를 주신. 자, 그러면 예수님 마음을 우리가 이제 배웠습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 우리가 마음을 가지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가질 수 있는가? 오늘 1절에서 4절에 본문 중심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뭐 다른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 마음 여러 가지가 많이 있지만 오늘 빌립보서 2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는 말씀 1절, 2절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격려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무쌍히 여김이나 은혜가 있든지 같은 것을 생각하고 같은 사람으로 뜻을 합하여 한 생각이 되어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여라. 예. 첫째는 1절, 2절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기 요약해서 같은 생각, 같은 사랑, 같은 뜻으로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구역에 보면, 구역 한번 볼까요? 구역에 보면, 자,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권면이나 여기는 격려로 기록됐습니다.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은 불쌍히 여기는 거라서 우리 바른 성경은 불쌍히 여김이라고 그랬습니다. 여기 자비가 있거든요. 자비는 인내. 그래서 이런 뜻이 있다고 하면 같은 것을 생각하고 같은 사랑으로 뜻을 합하여 한 생각이 되어 그랬습니다. 자,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사랑을 하고 같은 뜻으로 행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예수님 마음을 품을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 우리 중마동교회 성도님들은 지금 우리가 이렇게 성품도 다르고 각자 맡겨둔 생활도 다르지만 우리가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같은 뜻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 일을 해야 예수님 마음을 품을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친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생각이 같아야 돼요. 이단 사상이 들어오면 우리하고 다릅니다. 아가페 사랑을 가져야 돼요. 아가페 사랑. 사랑도 네 종류가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거 다 필요하긴 하지만 중요한 게 아가페 사랑. 뭐 이성적인 사랑도 있고 같은 동족적, 가족적 사랑도 있고 그 다음에는 우정적, 친구와의 사랑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건 아가페 사랑이에요. 이 아가페 사랑을 중심으로 해서 형제도 사랑하고 이성도 사랑하고 친구도 사랑하고 그러는 거. 어떤 사람은 친구 사랑한다고 하나님 사랑을 버리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이성을 사랑한다고 하나님 사랑을 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잘못돼요. 언제나 아가페적인 사랑 안에서 이 나머지 사랑을 해야 바른 사랑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절 읽어보세요. 아무것도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 다른 사람들을 자기보다 낫게 여겨라. 예, 겸손히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라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아래로 내려다보면 여기 낫게라는 게 시옷 받침인가 지읒 받침인가 전혀 뜻이 달라집니다. 반대가 되는 거예요. 낮게 사랑하라고 그랬죠. 낮게라는 시옷 받침은 나보다 좀 더 좋게 생각하라는 거고 지읒 받침을 쓰면 내 아래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사랑하라는 게 더 좋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것도 겸손한 마음으로. 오늘 8절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이 3절 내용이. 3절 말씀에 보면 아무것도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 다른 사람들을 자기보다 낮게 여겨라 하겠습니다.
서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목사는 성도들을, 성도들은 목사를, 또 집사와 집사들, 집사와 평신도끼 서로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장은 직원과 직원은 사장, 또 직원끼리 서로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겨야 된다. 그래서 사람이 살펴보면 자세히 보면 저 사람이 나보다 나은 게 있어요. 다 나보다 없는 것 같지만 다 나보다 나은 것도 또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 인류는 서로 협력해서 나가는 거예요. 서로 보충해서 나가는 겁니다. 결혼에서도 그래요. 결혼에서도 아내에게 없는 것 남편에게 있고 남편에게 없는 것 아내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고 겸손하게 상대방을 더 낮게 여겨줘야지. 우리나라는 오래전부터 옆필 정부다 해가지고 아내를 무슨 자기 하인 부리듯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여성 상위 시대가 돼가지고 여성이 또 남편을 무시하는 이런 시대가 되기도 했습니다. 자, 좋습니다. 세상은 그렇다 할지라도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예수님 믿는 성도들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서로 존중해줘야 됩니다. 말에서, 언어에서 존중해주고 또 마음에서 진심으로 서로 존중해주고 그러면 그 가정이 행복해질 수밖에 없어요. 뭐 사는 방식이 각각은 다르겠지만 자, 우리 성도들은 언제나 아내는 남편을, 남편은 아내를 잘 나보다 낮게 여기고 서로 존경해 주는 게 좋은 거예요. 그 방송에서 아내를 향해서 야, 너 막 이렇게 하는 건 모르겠어요. 제 성품이 그래서 그런지 영 안 맞아요. 꼭 자기를 낮추는 것 같고 무시하는 것 같고 자기가 낮아지는데 자기. 자, 결혼을 하면 서로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야 하잖아요. 자기야라는 게 말이에요. 좀 듣기는 어떠실지 모르지만 그 내용을 잘 보면 당신은 나와 하나라는 뜻이에요. 스스로 잡자 몸기자예요. 자기. 그러니까 우리는 한 몸이 되었다 하는 그런 뜻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산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 안에서 한 가정을 이루고 또 직장 생활을 하는 우리는 겸손히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면서 살아야 이것이 누구의 마음이라고요? 예수님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4절 각자 자기 자신의 일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도 돌아보아. 네. 다 자기와 다른 사람의 일도 돌아보라는 겁니다. 각자 자기 자신의 일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이건 무슨 뜻인고 하면 성도가 먼저 자기 할 일을 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라는 겁니다. 얼마나 잘 가르쳐주고 있는지 몰라요. 한번 고린도전서 15장 10절 한번 읽어보세요. 15장 10절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그러나 내가 지금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내게 주신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않아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이다. 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줄 알고 자기만 자기 할 일을 다 할 뿐만 아니라 자기 할 일을 하고 다른 사람의 일도 돌아보라고 했습니다. 자기 책임을 다하면서 다른 사람도 돌아봐요. 제가 직장 생활할 때 그 모시고 있던 분이 있어요. 그분은
자기와 자기 가족에게 할 일을 다 안 하고 남에게는 아주 잘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는 칭찬받는데 자기 가족한테는 무시하고 심지어 어떤 마음인지 아세요? 한번 참외를 깎고 이건 실제로 있는 일이에요. 참외를 깎으면서 한 2번, 3번 깎고는 떡 해서 먼저 먹어요. 그러니까 옆에서 아니 그걸 다 깎고 같이 먹지 왜 그렇게 먹냐. 다 깎다가 자기 못 먹을까 먹는데요. 얼마나 이기주의예요. 그 참외를 다 깎아가지고 같이 썰어서 먹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뚝 잘라갖고 자기 먼저 먹어요. 이게 자기밖에 모르는 게 자기밖에. 다른 사람은 돌아볼 줄도 몰라. 가족도 돌아볼 줄을 몰라. 자기 위해서 술 먹고 다 노름하고 그런 것만 아는 거야. 그러니 그 가정이 편안하겠어. 그 자녀들이 온전하겠네. 이런 단적인 예를 들어 말씀드렸는데 오늘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진 책임을 다 감당하면서 다른 사람의 일도 돌아보는 게 좋습니다. 진리 안에서 이 일을 잘 감당해야 바울도 기뻐하고 하나님도 기뻐하는 거예요. 그 본문 4절 다시 한번 여기 4절 봅시다. 본문 4절에 우리 바른 성경은 이렇게 끝났는데 전의 성경 보세요. 여기 와서 이제 나오는 거예요. 각각 자기를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봐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이게 2절에 있어요. 2절에.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는 게 2절에 있는데 사실은 여기 4절에 있어야 맞아요. 왜 그런가 하면 1절에서 4절까지 내용을 다 한 다음에 그러면 바울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같은 생각, 같은 사랑, 같은 뜻으로 행하고 겸손히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면서 생활하고 자기 일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면 그렇게 믿음 생활하면 예수님 마음이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 마음에 또는 인도자의 마음, 바울의 마음을 기쁨을 충만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 충만케 되는 기쁨이.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이 주신 말씀을 잘 기억해서 참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마음을 가지고 이 일을 잘 감당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까? 9절로 11절인데요. 9절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분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으니 이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들의 모든 무릎을 예수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시라 고백하게 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되게 하셨다. 네, 여기 세 가지 예수님 마음으로 순종한 결과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여주신다고 했습니다. 9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분은 누구죠?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으니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름은 인격을 가르쳐요. 그 사람의 된대. 이 말씀대로 이렇게 하면 모든 사람들 앞에 높여지게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래요. 사람들이 존경한다. 이 사람 중에는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 있고 있으나 마나 한 사람이 있고 없어도 되는 사람이 있어요.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대로 하면 꼭 있어야 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의 가정에서나 또는 교회에서나 어디에서든지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사람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살면 돼요. 예수님 마음을 가지고 살면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절
두 번째는 천지의 모든 것들로 예수님 무릎할 때 꿇게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이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들의 모든 무릎을 예수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천지에 있는 모든 것으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뭐 이렇게 위대한 건 아니지만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이 생활 속에서 이렇게 믿음 지키면 하나님께서 대적들로 하여금 굴복하게 하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굴복하게 한다는 겁니다. 무릎을 꿇는다는 건 굴복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총리가 된 것도 그거예요. 요셉이 구약시대 요셉이 하나님 말씀대로 하니까 뭐 가족도 와서 무릎을 꿇고 예언대로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집트의 모든 신하들이 요셉 앞에 무릎을 꿇었다고 했습니다. 창세기 41장 41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준 겁니다.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욕먹고 살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1절로 12절에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풀리게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모든 입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시라고 고백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되게 하셨다. 이건 예수님께 이루어진 건데 우리도 예수님 마음을 품고 이렇게 믿음 지키면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처럼. 지금은 우리가 잘 모르지만 이제 주님 앞에 가면 어떤 사람은 높은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한 목사라고 다 영광스러운 게 아니에요. 평신도라고 뭐 항상 낮게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늘 말씀대로 이렇게 겸손하게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거예요. 요셉도 원 생활은 형편없었잖아요. 그런데 그가 위기 때마다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절대 주권을 믿고 믿음을 잘 지키니까 영광스럽게 됐어요. 우리 예수님도 마침내 십자가에서 죽어주시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지극히 높여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하셨어요. 모든 무릎을 그 앞에 꿇게 하셨어요. 그래서 12절은 결론적으로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저는 이 구역으로 이제 12절을 늘 암송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잘 안 맞을 때가 있는데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항상 순종한 것 같이 내가 함께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 두려움과 떨림으로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라. 이제 예수님 마음을 품고 이제 구원을 잘 이루라는 여기 구원을 이루어 나가라는 것은 우리의 영이 자라나는 것을 가르칩니다. 영이 자라나는 구원 이루어 나가는 것만큼 자라나는 거예요. 자라나는 것. 자,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의 마음과 그 결과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어떻게 하면 가질 수 있는가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가 잘 순종해야 되겠는데 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1, 2, 3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1. 예, 우리도 예수님의 마음과 같은 마음을 가지라는 것. 그 다음에 2. 예, 모든 성도를 겸손과 사랑으로 섬기면 그게 바로 천국이에요. 가정이 천국이고 교회가 천국이고 교당이 천국이 되고 그 다음에 3. 모든 일을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 하라. 예, 이것은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에요. 우리가 사는 목적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이제 이 말씀 기억하시고 우리 다 같이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